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두 가지를 건축하기를 마음에 먹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데, 하나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또 두 번째로는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궁궐을 짓게 되는 것을, 이 두 가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실행에 옮기면서 솔로몬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또 최대한 온 힘을 다해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자기의 궁궐보다 먼저 앞서서 건축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먼저 눈길을 끄게 됩니다. 그는 어떠한 마음이었기에 자기의 궁궐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생각하였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이유들이 여러 차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을 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성전을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그와 같이 이 모든 일을 단행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함께 2장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결심한 두 가지, 하나는 성전, 또 다른 하나는 궁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궁궐은 자기 왕위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시작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자기의 왕위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가 이 일을 결단하고 준행하였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과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롯은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을 다시, 이제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또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바로 스룹바벨 성전인데, 그 스룹바벨 성전을 자기 나름대로 중축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3 예루살렘 성전이라고까지는 부르지는 않지만, 예수님 당대의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꽤 웅장하게 성전을 다시 지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이 헤롯이 지어놓은 그 궁전을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드렸다든가, 혹은 그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 일을 실행했다든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 자기가 이스라엘을 그래도 적정하게 잘 다스려 보고자 하였던 것임을 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냐?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을 지었던 재건축한 양식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솔로몬은 어떻게 지었습니까? 우리가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기서 사용되는 재료라든가 거기에 사용되는 색상이라든가 전부 성막에 기초한 성전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그대로 계승하고 유지하고 성막대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이 성전을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헤롯이 지었던 그 성전은 그 모든 것을 싸그리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유적들을 보면 전부 다 그때 당시에 헬라 문화, 곧 그리스 문화, 그리스 이방 신절의 모습을 닮아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중축을 했고, 또 이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다른 이방 신들을 위한 신전을 지었다라고 1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헤롯의 이 성전을 지었던 목적은 오늘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로마에 잘 보이려고, 그때 당시에 로마들도 각 지역마다 신전을 지었고, 그리고 이 신전을 지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면 그 사람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즉 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반감을 갖지 않고 마치 이 로마라고 하는 세력이 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품으로써 이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를 따라가는 것이 이전에 우리가 추종했던 세력보다 더 나은 세력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로마를 따라가도록 친화 정책을 핀 것인데, 바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로마 방식대로 친화 정책을 치고자 그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축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는 궁극적으로 여러분 자기를 위한 것이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은 그것과 정반대인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으면서 내가 지을 이 성전은 크고 웅장하다, 크고 위대하다, 크고 화려하다, 이런 표현들을 몇 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그 성전이 크고 화려하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성전이 아름다웠겠죠. 물론 그렇죠. 거기에 나오는 지성소 같은 경우야 금으로 거의 모든 부분들을 다 도배해 놓을 정도로 정말 황금으로 가득 채워 놓은 곳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었고, 또 그 백향목도 그냥 백향목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 바로 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그 두로에 있는 후람에게 청하여서 거기에 있는 기술자를 보내게 하고, 또 거기에 있는 백향목도 여러분 이 최고의 백향목이 어디에 있는 백향목입니까? 저 두로와 시돈에 있었던 그 백향목이 최고의 당대의 백향목이었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백향목이 없습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에 묵상했었던 여러분 1장 15절 말씀을 다시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1장 15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을 해주셔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계속 부가 넘쳐나는데 그 가운데 그 예루살렘에 백향목이 넘쳐나기를, 그냥 동네에 아무런 그런 그냥 허다한 나무가 있듯이 백향목이 예루살렘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대의 최고의 건축 자재였던 백향목이 예루살렘에도 차고 넘칠 정도로 그때 당시에 부강했고, 그리고 그 백향목이 주변에도 가까이에도 얼마든지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당시에 저 두루와 시돈에 있었던 저 레바논의 백향목, 최고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려하겠죠, 당연히. 여러분, 그런데 그거로 화려함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의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이 성전은 크다. 그리고 또 나중에 우리가 9절 말씀 보니 크고 화려하다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성전의 크고 화려함은 결단코 이 성전의 건물의 외형이 있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성전은 크다. 그는 분명히 5절 말씀에 이르기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들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이라, 크심이기 때문이라. 즉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대해지는 것이지 그 성전의 건물 자체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하늘의 하늘을 자신의 거주처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분을 어찌 감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위한 처소를, 하나님을 위한 집을 만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세간에 있는 사람들은 신전을 지으면서 거기에 그 신이 하나님의 거처를 만드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다만 그분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라. 우리 하나님은 저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분을 다 포괄할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크신 분이신데, 그러기에 내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 짓는 것은,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와서 기도하려고 기도의 처소를 짓는 것 뿐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그 하늘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다 포괄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분이시고 이 땅에 그 어떠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리체로서 하나님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분 아니십니까? 솔로몬은 일찍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감히 내가 모실 수 있어서 그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성전을 짓되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자 하는 처소로 이 성전을 짓는다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했던 여러분 이 솔로몬을 우리 모두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간다고 하라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솔로몬이 가졌던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약의 공동체는 구약에 있는 성전과는 조금 다른 면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그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건물을 교회라 부르지 아니하였고 당연히 초대교회 때는 건물 자체를 갖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무엇을 교회라고 불렀습니까? 바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모임.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토론을 했던 그 자리가 바로 에클레시아인데 교회를 그렇게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모였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사람들이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으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느덧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공간적인 개념이 생겼어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넘어서는 개념들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란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처럼 크고 아름다운 외형적인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자리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리로 그렇게 주의 백성들이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기억하고 이 교회가 바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 아니고 인간적인 친분 때문에 우리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기 위해 모여진 곳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다만 분향할 따름이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크시기 때문에 나의 성전이 크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진정한 영적인 만남이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을 세워갈 때 솔로몬은 어떻게 이 성전을 세워갔느냐? 여러분 솔로몬은요 전력으로 이 성전을 세워갔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허다한 그냥 허름한 것으로 하지 아니었어요. 주변에 백향목을 사용하되 그저 주변에 있는 백향목을 사용해도 여러 나무 중에서 최고의 건축자재였지만 그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굳이 저 두로와 시돈을 중심으로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 가운데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그가 저 레바논의 두로에 있는 저 후람에게 여러분 서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아버지 때 여러분 다윗도 다윗성을 지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두로의 도움을 받았는데 후람의 도움을 받았는데 아니 이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그러니까 이 레바논의 왕의 명칭을 여러분 후람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우리가 마치 바로의 왕들, 저 애굽의 왕들을 다 바로라고 부르듯,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의 분봉 왕들을 다 헤롯이라고 부르듯, 이 후람은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직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후람 때에 속하였던 자를 선택해서 이제 솔로몬에게 보내어 주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다윗도 이렇게 함께 연계해서 일을 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여러분 이 후람에게 요청을 해서
자기 주변에 실력자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말씀해 보니까 자기 주변에도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최고의 그때 당시에 이 실력을 세공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그 레바논의 세공자를 보내어 달라고 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목재와 또 최고의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인구수를 보면은 여러분 인구수의 절반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 이상을 여기에다 이제 투입을 하게 해가지고 사실은 레바논으로부터 조력을 받으면서 거의 레바논의 재정의 전부를 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책임져 주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나라로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이 일을 단행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이 비록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솔로몬의 성전이 굉장히 귀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처럼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과 그의 손대 다윗을 통한 약속에서 되어진 것과 그리고 성막에 여러분 그 정신을 그대로 그 신앙을 이어갔다라고 하는 점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은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과 대비가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돌아온 포로들이 그 성전을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어요. 여러분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이 솔로몬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야 됐겠어요? 돌아오는 그 해에 바로 제일 먼저 자기들의 어떤 거처를 마련하기 전에 성전부터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성전부터 짓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학개서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학개서의 말씀을 보았더니 그들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시간적인 여유도 흘렀고 그리고 자기들이 살만한 거처도 집도 다 생겼는데 여러분 자기 집은 생겼는데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그저 장막 가운데 있게 내버려두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죠? 다윗은 비록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했고 또 자신의 거처를 사실은 다윗성을 먼저 지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를 사모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또 있었어요. 나의 집은 편벽한데 하나님의 장막은 아직도 저 천막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를 사모하고 기도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러한 마음을 품었어도 그의 손에 피가 묻어 있으므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이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던 돌아온 포로들과 너무나 대비가 되는 것을 보고 또 오늘 이 솔로몬도 자기 궁궐을 짓기 전에 성전을 먼저 짓게 되는데 바로 이 모습도 또한 자기의 집을 다 마련하고 세월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관심 없었던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만 했던 돌아온 포로들과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학개 선지자라든가 스가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체근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저 동네에 올라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지어놓으면 원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가 좋다고 건축자재로 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과 신앙으로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너희들이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겠다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포를 해주시잖아요. 그의 이에 돌아온 포로들이 다시 용기를 내서 지은 것이 바로 여러분 스룹바벨로 중심에서 지어진 바로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비교해 보면 그래서 이 스룹바벨 두 번째 성전은 열악한 가운데에 다시금 회복되어진 자들이 회복되어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기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시작은 그 사람들의 믿음은 형편없었던 거죠. 그러나 반면 오늘 이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귀한 이유, 이 솔로몬의 성전이 귀한 이유는 뭐냐면 그 시작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다윗이 미리 준비를 다 해놔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당대에 이르러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면서 정말 나라의 온 힘을 다 기울여서 만든 것이 바로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우리가 여분의 힘이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어느 정도 여력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섬기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인생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사회에서 지금은 조금 바쁘고요. 나중에 은퇴하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자기 인생의 시간의 여분으로 하나님 섬기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이 바쁩니까? 그러면 바쁜 가운데 하나님을 잠깐이라도 섬기는 것이 더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황금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은 벌써 은퇴하신 분들밖에 없더라고요. 참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자기의 인생에 황금의 시간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회에서 지금 자기 가장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이 다시 살려면은 이 시대의 젊은 세대가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을 그래서 더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물려줄 이 다음 세대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해줘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세워갈 때 정말 전력을 다해서 자기 아버지가 많은 것을 다 준비해놨어도 그것으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 온 나라를 드리려고 했었던 이 솔로몬의 신앙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야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진 교회의 교회로서 부름받은 성도로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